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요소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삶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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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 속에 함께한다면 이것만큼 놀라운 복된 삶이 없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그 신앙생활은요,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삶이 많아요. 저도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기가 맡겨진 사명을 했어요. 청년부도 했고 또 찬양 인도도 했고 청년부 회장도 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 교회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성하게 돼요. 시간만 낭비했다는 거죠.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시간이 낭비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부족한 사람을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끌고 가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아멘. 아멘. 저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여기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녀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보면 항상 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가 없는 곳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하실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바로 어떤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오늘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모습이 오늘 성경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막을 완성하자마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막을 완성하는 그 시간에 오늘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할렐루야.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회막과 성막. 회막과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회막은 뭐고 성막은 뭐지? 다른 장소인가? 다른 장소에 지금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막이라고 하는 용어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여러분 항상 이렇게 보셔야 돼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기 위하여 만나는 장소가 회막이에요. 할렐루야. 성막은 그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장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같은 장소예요. 같은 장소인데 왜 성경은 회막과 성막으로 구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나오실 때는 회막이라고 표현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실 때는 그냥 성막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구분을 잘 이해하시면서 이제 출애굽기를 읽고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아멘. 어찌됐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완성하자마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곳에 임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재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그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나가기 위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할렐루야. 그들을 광야 생활을 통하여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셨던 그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만나게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막의 의미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성막과 회막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끊임없이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든 거예요. 이 만든 목적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성막을 만들었냐면 성막에서 그냥 거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받으시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 들어가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러면 이 성막이 어떻게 해서 완성되었는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인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완성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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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자, 오늘 우리가 그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됐는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성막이 완성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막을 만들었다는 거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성막이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고 아무리 멋있게 만들어도 이 성막에는 하나님이 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32절 후반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32절 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있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모세는 명령받고 모세는 누구에게 시켰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선택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만들도록 시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까?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할렐루야.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있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교회 생활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지만 나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는 열심히 나갔지만 내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나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느냐?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는 교회를 열심히 나가요. 그러나 문제는 그 가정에,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분명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속에는 분명히 어떤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말씀에 지키고 따라가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할렐루야. 아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성막이 완성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빨리 깨닫고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시기를 먼저 아셔야 돼요. 성막을 언제 만들려고 하셨냐면 출애굽기를 여러분 그래서 보셔야 돼요. 성막을 언제 만들으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만들려고 하셨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 밑에서 백성들은 뭐하고 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범죄하고 있었어요. 죄를 짓고 있었어요. 죄를 짓고 끔찍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 백성들이 지금 미쳤다. 백성들이 지금 죄 짓고 있어. 빨리 내려가봐.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지가 진짜 미쳤어요. 진짜 저들이 완전히 그냥 광란의 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막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서 춤추면서 막 그냥 그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완전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만들었던 그 십계명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땅이 갈라지면서 거기에 불순종했던 자들이 죽고 우상 만들었던 자들이 죽고 그런 사건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저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가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아멘. 여러분 왜 인간이 죄를 지을까요?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왜 고약한 짓을 하냐면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죄를 안 지어요. 아멘? 근데 인간들이 왜 고약한 음란과 더러운 죄들을 범하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약한 짓들을 범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은 결심하신 거예요. 내가 성막을 만들려고 해서 저들과 함께 거하며 할렐루야. 저들을 날마다 가르치고 깨닫게 해야 되겠다. 아멘.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거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냥 그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구원해내려고 어떻게 하면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심지어는 신약에 와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아멘.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멘. 우리를 그냥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세요? 이 사랑을 알면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어요? 이 사랑을 모르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막 살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도 막 욕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거짓말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나쁜 짓 하고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그분 앞에 다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보세요. 밧세바를 취하자마자 가장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떠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떠나가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사람들이 강팍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는지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과 꼭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 할렐루야. 아멘. 붙어 있어야 된다. 나와 붙어 있어야 된다. 나를 떠나서는 안 돼. 제발 부탁이야. 할렐루야. 아멘. 왜?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죄 짓는 자리로 가거든요. 주님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이요. 죄를 범하는 자리로 자꾸 우리를 만들어 가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인 저도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저도 목사이지만 날마다 주님 떠나지 않기 위하여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가정, 주님의 임재가 있는 내 삶에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경험하면요, 그때부터는 다른 것들이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복된 삶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원수마귀는 아주 고약한 게 뭐냐면 원수마귀가 사람들에게 생각을 집어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게 아니라 가룟 유다의 그 생각 가운데 원수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원수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팔 마음을 불러일으켰어요. 여러분 이 원수마귀는 우리들에게 어떤 생각을 계속 불어넣냐면 이런 생각을 불어넣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계속 불어넣냐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손해보는 거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고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네가 손해보는 삶이야. 여러분 이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빨리 제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 속에 이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생각과 싸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고 복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니까.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하셔야 되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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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왜 목사님이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는지, 목사님이 왜 날마다 예배드리라고 하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죠. 당연히.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막을 왜 만들려고 하시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만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와 만나고 이제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제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자 37절 시작.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움직였어요. 구름이 머물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텐트 치고서 기다려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우리가 왜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소중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함께함을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내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늘 인정하며,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더 완성되어졌어요. 구약 성경에는 성막이 완성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성막이 완성되어졌어요. 그 성막이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은 우리 자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제부터는 성전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너희가 이제는 성전이야. 너희가 성막 그 자체가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왜? 항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강력하게 말씀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더 강력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는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 혼자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하여,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아멘. 그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날마다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말을 자꾸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 뭐냐면 자꾸 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행동이나 내 말이나 내 생각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지지 말라는 것이지. 왜? 죄를 지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니까.
죄를 지면 하나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떠나가실 수 있는 이유를 만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거든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아멘. 무조건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무릎 꿇고 의무적으로 시간 내어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회개 작업이에요. 회개 작업.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오셔야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은밀한 중에 만나시는 그분이 이곳에 오셔야 내 심령에 오셔야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회개하지 않고서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지 않도록 만들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 시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따라가면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할렐루야. 아멘.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 이 믿음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마지막으로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냐면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들을 떠나가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곳에 머물면서 이곳에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뭐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 그래서 36절에서 38절에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면서 이제 이들을 구체적으로 만나시고 또 이들을 이끌어 가시고 이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여러분이 날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두려워하죠? 왜 우리가 불안해하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불안해해요?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하면서 왜 자꾸 두려워해요? 왜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까? 하나님 정말 나를 도우실까? 의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여러분 믿으시면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성경에 약속된 것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내팽개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실수도 하고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행동도 하고 잘못된 길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구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그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끌고 가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끝까지 여러분을 끌고 가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문제는 내가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변하는 것이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순간순간 순간순간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생각이 변하는 것이 변하는 것이 문제다. 문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문제지 하나님은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 이 변덕스러운 내 마음이 변덕스러운 내 삶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또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봤다가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영원토록 여기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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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성령이 보혜사 성령을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을 왜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이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보내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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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손길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